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친구가 많습니까? 오늘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친구는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사람, 내가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 내가 죽을 때 내 옆에서 나의 임종을 지켜봐 줄 사람, 이런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참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심이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왕 자리를 뺏길 것 같다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그런데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건져내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심이 너에게 있다. 온 국민은 네가 왕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도 네가 왕이 되길 원한다. 너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만약에 내가 왕이 된다면 네 다음이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치켜 세워줍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도망간 신세가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는 더 엄격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더 엄하게 종족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긴급하게 얘기합니다. 요나단 가문에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자기 친구, 그러니까 요나단의 가문도 다 정적의 대상이 돼서 몰살을 당할 지경인데,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리가 좀 저는,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아들이 있다고 보고가 돌아옵니다. 빨리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왕이 먹는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왕자 대접을 평생 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 개인 재산을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다윗과 요나단은 끝까지 이렇게 후손에 이어지기까지 친구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큰 실패를 당해서 동양제일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재앙을 당한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있나, 그런 완전한 버림받는 시기에 처합니다. 이때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해야 참된 위로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받을 사람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청년들은 결혼 문제, 취직 문제, 고등학생들은 수능 문제, 대학 진학 문제,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질병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는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참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줄을 알아야 돼. 위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참된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위로했는가를 통해서 오늘 위로하는 참된 위로 방법 3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픈 욥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어요. 욥이 동양 제일의 부자였고 가장 큰 훌륭한 사람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다, 그렇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욥을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재앙받은 사람, 신이 진노해버린 사람, 신이 버린 사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하면서 동네 사람은 물론, 친척은 물론, 친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진짜 친구 이 3사람은 욥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대만에서 왔고 수아에서 왔고 나아마에서 왔다고 그래서 같이 한 지역에서, 욥이 마을, 같은 마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대만, 수아, 나아마 이렇게 먼 지역에서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온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오고 목포에서 오고 강원도 골짜기 평창에서 오고 이렇게 온 겁니다. 먼 곳에서부터 와서 욥을 위로하러 그들이 와서 욥과 함께 한 겁니다. 참된 위로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인 말로 전화나 하고 문자나 보내주고 남에게 대신, 내 대신 가서 안부 전해주라고, 이거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바쁜 시대에 바쁜 사람이었겠어요. 이분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자기들도 피곤하고 불편했을 때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욥에게 직접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할 사람을 반드시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해요. 오지 못할 사람들, 교회로 오지 못할 사람들, 내게로, 저 친구가 내게로 오지 못할 친구 찾아가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참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팀을 소개한다면은 장례식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위로 예배해주는 이 팀들입니다. 이분들도 아주 시간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당하면은 어떤 때는 부산까지, 어떤 때는 땅끝 마을 해남까지 막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상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표로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김정주 군사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전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위로해 주면은 얼마나 고마움을 느낀가를 알 수 있는,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번 주에 돌아가셨죠. 바로 지난 일주일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한없이 슬픔에
잠겨있는 저를 불원천리 달려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은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막 어머님 장례식 무사히 마치고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이 문자로나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같지만 이분은 상당히 위로를 받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갑니까? 그리고 그 아픈 사람에게 가서 함께 해줍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신실한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무슨 잘못된 일에 연루되고 누명을 쓰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임금님이, 왕이 직접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이 말합니다. 무슨 할 말이 없느냐,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말해봐라 그럽니다. 사람을 죽일 때 마지막 할 말이 있냐 꼭 물어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지금도 마찬가지.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제 고향에 홀어머님이 계십니다. 자식도 없고, 자식은 나 혼자고, 남편도 없고, 저 하나를 기른 홀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홀어머님께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제발 마지막 하직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왕이 안 된다. 너는 사형수야. 네가 만약에 가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도망가도 붙잡지만 그 시대에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만약에 누가 네 대신 여기에 대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안 오면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사형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저 친구를 어머님께 하직 인사하게 보내세요 그럽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친구 간이라도 목숨을 건 친구들이 어디가 있냐고. 안 오면 어떻게 나? 아닙니다. 내 친구는 올 겁니다. 안 온다 할지라도 제가 그럼 대신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좋다. 대신 네가 감옥에 갇히고 너는 언제까지 오너라 하고 시간을 줍니다. 친구가 뛰어갑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고향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인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혹시 못 올지 모릅니다. 제가 못 오면은 친구 누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머님을 잘 모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식 인사하고 되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을 건너는 그 다리가 떠밀려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신이 바짝 나요. 내가 빨리 건너가야 내 친구가 목숨을 건질 텐데. 그래서 강을 물살이 너무 세서 수영해서 건널 수 없으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강 끝까지 돌아서 뺑 돌아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왕은 날짜를 시간을 기다리는데 점점 다 오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대신 갇혀있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이봐라, 네 친구가 너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걸 친구라고 네가 믿고 대신 죽으려고 그러냐? 너는 이제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친구는 반드시 옵니다.
내 친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겠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헛웃음을 지고 이거지, 이게 지금 네 제정신이냐? 이제 네가 죽게 됐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약속이 있으니까 대신 죽어야 되는 시간이 돼서 다 이제 사형을, 집행을 진행을 합니다. 집행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잠깐만 멈추라고 그럽니다. 왕이시여, 제가 왔다고. 그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그 사형수가 돌아왔는데 온몸이 아주 여기저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땀이 범벅이 돼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까딱 잘못했으면 네 친구가 대신 죽을 뻔했다 하니까 사실 얘기를 했어요. 비가 넘어와서 강의 다리가 건너 무너져서 돌아오느라고 그랬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둔 저 사형수, 이 친구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 저 사형수도 좋은 사람이 맞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 저 사형수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그가 말한 대로 억울한 누명 썼는 것이 맞다 하고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아파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아파하는가? 함께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많이 만드시고 이런 아파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참된 위로의 방법은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세 친구가 이렇게 멀리서 각각 욥을 위해서 찾아와서 보니까 욥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풍채가 있고 위엄 있고 당당하고 옷을 딱 걸치고 종들이 수종을 들고 그랬던데 와서 보니까 욥이 완전히 거지가 됐고 누더기 옷이고 온 몸은 상처 투성이고 완전히 산 거지. 욥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됐더라고요. 욥인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버렸어요. 가족까지, 친구들, 친척들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욥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여기 찾아와서 그 욥을 향해서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했습니다. 욥의 그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욥의 그 아픔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당한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재를 자기들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 행동은 두 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비탄한 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한 행동이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나를 치시고 욥을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욥 대신 회개한 겁니다. 욥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욥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이 병원 신방 갈 때 이 병원 신방 팀에게 미리 주의를 준 적이 있어요. 버스 안에, 차 안에서 딱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가면서 막 깔깔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미리 병원에서는 웃지 마세요. 그리고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주의를 주고 병원에 갑니다. 지금 여기 아파 있는 사람은 아주
죽느니 사느니 너무 힘든데 거기 가서 어떤 분은 이러면 별것도 아니고만 죽을 병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물론 그분이 죽느냐 사냐 그 병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입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본인은 아파 죽겠고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입원했으면 건강한 사람이 입원해 아프니까 입원했지. 그런데 별것도 아니고만 그래 버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슬퍼서 그 아픈 것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한쪽에서 우리 나가서 뭘 먹을까? 신방 끝나고 가서 뭘 먹을까? 이런 식으로 참 그렇게 실수하면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제가 10년이 돼 가는데 큰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면회 시간 하루에 2번 20분인가 그 잠깐 면회 시간만 주는데 첫 번째는 가족들만 면회 가서 언제 중환자실로 갈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소식도 모르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족들만 이 중환자실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면회 오지 말게 해라. 이 중환자실에 그냥 성도들이 우르르 와서 왔다 하면 병원에도 실례고 다른 중환자들에게도 문제고 아무도 오지 말라.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안정을 취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면회를 오면은 나도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지 말게 하라고. 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두 번째 면회 중환자 면회실에 그렇게 말했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 분이 와서 면회를 교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지 말라 했는데 와서 면회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오는 것이 고맙다 야. 그렇게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로 정말 위로가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난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난이 정말 꽃을 잘 피워서 올해까지도 꽃을 피웠어요. 10년째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을 준 분도 고마운데 어떤 분이 제일로 위로했냐면 와서 잠깐 날 보고 가야 돼요. 다음 사람이 대기하니까. 그런데 와서 나를 보더니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본인이 아픈 것처럼. 뭐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기도할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울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내가 아픈데 본인이 아픈 것처럼 너무 아파한 것처럼 그 표정에 말은 안 하는데도 다 이심전심을 해서 이렇게 울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울고 갔던 그분이 참 고맙다.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환자들에게나 실패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신방을 해서 찾아가서 병원이나 가정이나 어디 직장이나 이렇게 신방 가서 재판장 노릇해서 안 됩니다. 심판주 노릇해서 안 됩니다. 네 이거 잘못해서 이래 회개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본인이 다 압니다. 누구가 얘기 안 해줘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하나님의 채찍이라면은 내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채찍 맞아야 되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랬지. 내가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지. 본인이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심판주인 것처럼 그냥 회개해라, 이것 잘못했다, 이걸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가장 큰 위로는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가서 같이 울어줬습니다.
다른 말 않고 울어줬어요, 옆에서. 제가 어린 시절은 시골에서 장례식을 직접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병원 신방 환자들 돌아가신 것에 보면은 가족들 오고 이런 걸 많이 압니다. 그런데 유가족에게 위로를 받는, 유가족이 위로를 받는, 저분 때문에 유가족이 위로받겠다는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시골에서는 대개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럼 대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면서 돌아요. 대부분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면서 돌아요. 병원의 장례식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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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딱 울고 나서 얘기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금방 하하하, 얼굴이 금방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해요. 저 사람은 형식적으로 지금 아이고 아이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분이 아픈 거 슬퍼하고 남은 가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위로해주는 이분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와서 진짜 울어주고 같이 붙잡고 울고, 이것을 이분은 진짜 슬퍼해주구나. 그래서 이 유가족이 저분 때문에 그래도 위로를 받겠구나. 그 금방 알 수 있어요. 참된 위로는 내가 그 아픔을 당한 것처럼, 내가 그 슬픔을 당한 것처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위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참된 위로는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침묵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땅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땅에 앉아 있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욥에게 말로는 위로가 안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을 아예 하지 안 해주는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어 주는 거예요. 울어주고 옆에 함께 있어만 주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말을 잘못하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손목만 잡아줘도 위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값싼 위로, 값싼 동정심, 이런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말없이 가서 그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연희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영어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영어 부족하다는 소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고, 한 분이 우리 그 연희제일교회 권사님 아들에게 개인 과외를 받게 해주겠다고, 무료로. 전도사님 돈 없으니까 무료로.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그래도 교육자인데, 교육자가 그 대학생에게 영어 과외를 받는 게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꺾고 배우러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아들에게 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다녔는데, 그때 한참 군사 독재 물러가라 데모하던 시대에서 데모를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제적을 당했어요.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 학교 친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서울대 법대생인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이 친구, 찾아온 친구는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적당한 자기 친구를 위로해 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거의 1시간을 있는데 나중에 그냥 갑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가는 거예요. 둘이 왔니? 그런 말도 않고, 잘 있었니? 그런 말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1시간 동안 방에서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러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간 후에 우리 권사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맞냐고. 어이, 맞다고 하더라. 단짝 친구라고. 서울대 법대에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라고. 그런데 왜 친구가 와서 아무 말도 않고 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을 안 해도 다 통합니다. 그 친구가 와서 왔다만 간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 말을 안 했는데 큰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안 돼. 거기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서 참 기억이 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랬구나.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욥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상상할 때 욥이 물어본 말만 대답해 줬을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괜히 그냥 이 말 저 말 실수하고 허튼 말하고 그냥 값싼 무슨 위로의 말을 잘못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마음 들키는 것보다 아무 말 않고, 정말 내가 너의 힘이 못 되어주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의 그 아픔을 내가 다 갖고 싶다, 말은 안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많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많아요. 우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거예요. 내가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위로만 받아야 돼, 위로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위로받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말고 위로를,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욥의 친구들도 큰 위로를 해줬지만, 나중에 지나가면은 말씀 욥기서 지나보면은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이 더 마음 아파한 경우가 나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정 위로가 필요할 때 다윗처럼 해야 돼. 다윗은 시편 71편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그 험한 일을 수없이 당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눈물로 맨날 산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앞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내가 너무너무 힘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위로는 나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복음성가 107장 거기 보면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내게 실망하여,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의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나 혼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내 자신에게 너무 내 자신이 약하고 작고 실수해서 내 자신에게 실망이 클 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의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